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정체성을 잘 지키셨나요? 뜻을 정하고 또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정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이름이 생각날 때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 모임을 통해서 나눴던 그런 삶 나눔들, 은혜의 나눔들 또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발버둥 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 뜻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앞두고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알려주시나요? A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데요, 보통 A와 B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들을 좀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추구미예요. 추구미. 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추구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면서 살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여러 생각들 중에 염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주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참 많이 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염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가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둘로 나뉠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둘로 나뉜 마음 중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은 99.9%의 확률로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성적이 막 오르기를 원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그럼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있죠. 그냥 성향적으로 낙천적인 분들. 저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성향적으로 낙천적인 분들을 까는 이야기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염려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에요.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염려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염려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는 죄를 유발합니다. 염려는 죄를 이끌어내요. 아까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둘로 나뉘다. 그런데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만큼 너희들을 위해 진실이 생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여긴다. 그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생각이 둘로 나뉘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내 뜻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은 늘 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그냥 대부분 높아요. 99.999%로 내 뜻은
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합니다. 생각이 둘로 나뉘어요. 이때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뭘 낳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낳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면서 이 생각들이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종종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 성공에 대해서 염려해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이 성공에 대한 염려가 뭘 가로막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요. 근데 그 시험 날짜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럼 여러분 언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언제? 월요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금요일이에요. 근데 내 수준을 보니까 지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성공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주일 한 번쯤은 누구도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그래, 시험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좋은 성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러나 주일 한 번쯤은 내가 빠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인생에 달라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또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하면 내 삶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공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정당화시켜요. 내가 잠깐만, 이번 한 번만, 또는 주일 예배 마치고 가지 모임 쉴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시죠 여러분. 내 컨디션에 따라, 내 해야 할 일에 따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번 한 번쯤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또한 염려는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위축되고 염려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을 주저해요. 왜? 내가 많은 사랑을 줬다가 실패했고 배신감을 느꼈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로 위축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왜 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되면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처로 반응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세요.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보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봐라, 숙고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성이 마비가 돼서 여러분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연애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이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에 맞서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염려에 빠져들면 그 염려만 생각하지 그 반대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 좀 해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잠 깰 거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좀 억양을 살려서 생각 좀 하고 살아. 표정도 여러분 너무 착해요. 그 벌레 보는 듯한 표정이죠. 생각 좀 하고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너희들이 올라오는 염려에 너희들의 생각을 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반대편에 있는 생각들, 그 염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라올 때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생각합니다.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해요. 그러니까 그 염려에 빠져드니까 이성적으로 마비가 돼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올 때 누구와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부작용들을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염려를 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게요,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명령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도 다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내 인생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난한 새. 새인데 뭐예요? 가난하대요. 가난한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새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굶주릴 뿐이지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 새에게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 새들을 다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새들은 가난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 여러분, 혹시 옷 못 입는 백합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합화인데 옷을 겁나 못 입어요.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입고 다녀요. 또는 백합화들끼리 서로 수군거려요. 쟤는 진짜 옷 못 입는다. 그런 백합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백합화는 뭘 입을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때 되면 누가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새는 없습니다. 옷을 못 입는 백합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식주는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와 같이 백합과 같이 염려하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무한한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인생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늘 염려해요. 내일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을까? 내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삶, 염려 없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세상의 인정과 평가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자유로운 삶,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의 비교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비교 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아야 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급을 나눠요. 이런 삶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그 평가와 기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 살아갑니다. 내 행위로 인정받고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끊이지 않는 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오늘의 평가 내일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사랑 내일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이 가치 내일도 가치 있다고 나를 여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혹시 물어볼게요. 오늘 막 워십을 했잖아요. 워십하면서 여러분 내가 쟤보다 더 잘 출 거야 라는 경쟁심을 가지고 추신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때 와서 그런 경쟁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더 고음을 낼 거야, 더 뜨겁게 기도할 거야, 더 눈물 흘릴 거야 라는 경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만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평가와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서 예배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피난처가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쉬어야 되는데,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전체의 주제가 외식이에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외식이 뭐예요?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신앙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은밀하게 해. 나 누구 도와줬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기도할 때 조용히 해. 여러분 이따가 크게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은 척 이 거리 어귀에 십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온갖 미수와 야고를 다 집어넣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랬어요. 와, 신앙 좋다.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티 좀 내지 마. 오히려 잘 먹는 사람인 것처럼 좀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좀 씻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외식과 염려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도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도 외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돼버려요. 내 주관이 돼버립니다. 예배할 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외식이다. 여러분 오늘 막 춤추면서 찬양하셨죠? 기쁘셨죠? 주님 때문에 because of you. 난 당신 때문에 춤춥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주님이 간데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어디서만 주님을 찾아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막 선포했잖아요. 이곳에서는 왕인데 문 밖을 나가면 왕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통제 안에 넣으려고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작은 문제라도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도 이렇게 먹이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는데 못 줄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급급해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런데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히틀러 같이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통제 욕구가 염려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내일 일이 이루어지기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요? 염려해요. 불안해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을 보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 욕구 때문에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좀 돌려서 까는 얘기를 하세요. 염려, 통제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증가한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낙하산 없이는 절대로 비행기 타지 말아라. 식당에 갈 때는 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다녀라.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라. 상처받을 수 있으니 사랑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불안에 맞서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확신은 잔인한 사기꾼이다.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경제 위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는 건강 염려증 환자도 암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는 사람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을 통제하려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뿐이다. 그리하여 삶의 염려와 실패의 연속이 된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제 욕구가 이슈인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P인데요, J들을 까는 건 아니지만 J이신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때문에 열심을 다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드디어 추구미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5년 전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전에 나는 뭘 염려하면서 살았을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5년 전에 염려했던 문제가 지금도 염려하는 문제라면 기억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 전 내가 뭐에 대해서 염려해야 됐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가 5년 전에 했던 염려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때만큼은 큰 염려가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주님도 그게 필요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언제나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내 인생의 첫 번째 문제의 자리에 두면 다 얻을 수 없다. 반대로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것들을 놓으면 두 번째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다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샀어요. 근데 시장 같은 데 보면 뭘 줘요? 덤을 주잖아요. 덤. 서비스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뭘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염려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이드라인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버겁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명령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내가 그 염려를 멈춰줄 거라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들고 이 예수님의 명령이 율법적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의 약속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신다.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렵잖아요. 미래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옵니다. 삶의 무게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짓누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전 되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버겁지만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가 이 신뢰의 약속을 붙들고 하고 있던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막 고백했지만 그 왕되심이 이 자리에서만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곳곳에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되게 몸이 막 되게 힘들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배에 가스가 엄청 차고 막 괴로울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죄송합니다 막 설사를 계속하고. 그런데 이런 날 주일 새벽 설교가 걸려가지고 로테이션이어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예배 다녀오면서 너무 힘들다. 오늘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오전 내내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내가 이따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의자를 달라고 해서 앉아서 설교를 할까? 그런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런 주제로 설교할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좀 경험했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죽도 먹고 약도 먹고 막 아까까지 로비에 서 있는데도 계속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막 찬양을 하는데 몸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이 아픈 몸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픈 몸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인들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원래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타이레놀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타이레놀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타이레놀도 여러분 신유의 역사예요. 내가 약 하나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내 인생에 채워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 제발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왕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왕대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